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자기가 선택하는 모습 가운데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지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사람들은 뭐를 따라가느냐 하면 다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야유회나 소풍을 가가지고 OX 퀴즈 문제를 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누가 똑똑하더라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죠. 잘못 선택을 해서 그것이 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또 신사참배,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목숨이 죽인다고 하니까 목숨이 살고 봐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찬성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아주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또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기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수보다 소수가 더 옳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소수와 다수를 놓고 볼 때 다수를 택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하니까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 세웠던 그러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과 고통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은 철저하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세웠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숨었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홀로 나만 남았거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오늘 4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21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들에게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이 제안을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또한 풍요와 다산의 오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지만 우레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과 번개 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제안을 거부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또 고통을 당하게 하니까 다 굴로 숨거나, 또 오늘 엘리야 혼자 남았고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제사장들은 450명, 오늘 거론되는 450명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50명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합 왕이 전적으로 우리 국가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강력하게 의지했던 그러한 또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과 또 엘리야와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나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제의를 갖출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의복이 있었고 또 그 제단을 쌓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목회자가 45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아주 시간과 또 그 제사를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순차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들을 짜임새 있게, 오늘날로 말하면 QCT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간에 뭘 하고 그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는 그러한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 한 부류의 모습이라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먹을 것도, 물론 까마귀가 가져다 줘서 먹긴 했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의복도 옷도 다 떨어지고 아주 남루하고,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누가 봐도 저는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에다가 초람에다가 또 삐쩍 마름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남루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 누가 봐도 엘리야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어린아이로 창조했을까요? 어른으로 창조했을까요? 어른으로, 딱 아주 건장한, 아주 선남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었어요. 아담은 학교를 다녔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은 어떤 백과사전을 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 지식을 넣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선 지식을 넣어 주었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너무나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은 직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 저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분별력과 이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에 취해버리고 나니까 아담의 그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오늘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은 없어져 버렸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따르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분별력의 쇠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르느냐? 그 이유가 그 다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내게 다가올 그러한 어떠한 데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수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많은 숫자 앞에서 혼자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엘리야는 태어나면서부터 강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450대 1을 강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타고난 그러한 기백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홀로 남아있는 그 엘리야와 함께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또
강심장을 가질 수 있었고 그의 기백은 넘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함께 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이 함께 계셨다. 엘리야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으니까 그는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되니까 오늘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눈이 사슬이 시퍼런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과 아합과 또 그의 부인 이세벨과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포위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바알의 신이 힘을 줘서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누가 보아도 지금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엘리야가 더욱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그를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늘 이제 바알의 불을만 내리기만 하면 그냥 엘리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단 한 사람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엘리야가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호통을 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담력이 있고 또 강심장이라서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우상을 누가 모릅니까? 아니요.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 그분은 선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850명이 됐던 15,000명이 됐던 10만 명의 일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성령님을 믿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엇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프레시하는, 누르고 우리의 멘탈을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면 그 운영 전체 해 나가는 그 운영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프레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을 던지느냐?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홀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다리가 덜덜덜 떨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로 자기의 머리를 넣었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엘리야 혼자는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엘리야는 막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수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피조물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조소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은 한 사람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때 엘리야처럼 머뭇머뭇되지 않고 강력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시지 않았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지 않고 홀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그 사역을 다 이루셨어. 주님은 사람의 어떤 조력이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주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머뭇머뭇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까? 분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분별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분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분별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다수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 좌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450명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은 엘리야 옆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분별력을 주셨고 사람들이 또 엘리야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가 전쟁을 하되 나는 총알이 날라와도 맞아도 안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전쟁만큼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놀이는 없을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확정이 된다면. 엘리야의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다수에 대해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도리어 호통칠 수가 있었어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른 어떤 것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참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소수 홀로인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이 오늘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주님이 오늘 다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수는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수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수의 길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천주교에서 알고 그리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보름스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루터는 더 강력하게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 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수들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정황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앞에서 오늘 다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황금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나 혼자라 할지라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머뭇머뭇대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인생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다수를 따르면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변별력 없는 인생을 살고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산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수를 따르면 변별력 없는 인생을 살고 예수를 따르면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다수를 따르지 않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딱 아이디어를 줬어요. 내 생각, 내 상황, 이건 스탑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루의 일에 어떤 삶을 진행해 나갈 때 내 생각, 내 뜻, 이거 스탑하는 거예요. 변별력 있는 인생과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그리고 prayer, 뭐 하는 거예요? 잠깐 2초 3초도 좋아요. 잠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한 주서부터 오늘 내 생각 스탑. 나는 이거를 하기를 원해. 스탑. 그리고 잠시 2초고 3초고 주님, 엘리야는 450명 앞에서 떨지 않았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2초 3초 주님의 뜻이 엘리야와 같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수를 쫓으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엘리야가 450대 1, 850대 1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늘 담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엘리야가 잘났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스탑과 엔드 플레이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접어두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기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